네, 안녕하세요. 엠마오 연구소 대표 차성진 목사입니다.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빛과 진리 교회 사태에 대한 Q&A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주로 빛과 진리 교회 측에서 온 질문을 위주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빛과 진리 교회 반대 측의 질문은 끝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들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공격적이다, 날카롭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서운합니다. 좀 많이 서운합니다. 저는 근거 없는 비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빛과 진리 교회의 문제를 굉장히 분석했고 그것을 잘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야기들과 다르게 인분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마지막에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장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자꾸 빛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거기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고 빨리 폐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과 압박이 가끔씩 들어와요. 근데 그 와중에 아닙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저는 제 비판이 굉장히 편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판들을 감내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짚고 동시에 여러분의 희망도 찾아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공격적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아주 서운합니다. 사실 비판은 조직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주장이었죠. 언제 그게 사용되었나요? 독재나 군사정권처럼 그 구성원들을 압박하고자 하는 지배계층이 많이 내세웠던 논리입니다. 어떤 비판도 하지마, 너는 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우리나라 비판하는 거야? 너 빨갱이야?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건강한 비판은 오히려 내부를 잘 세우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교회 비판했던 거 아닌가요? 빛과 진리 교회 적지 않게 한국교회를 비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비판의 주체였을 때는 그런 말씀이 없다가 막상 비판은 받는 입장이 되니까 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죠. 내 상처 받으셔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통 일인가요? 두 가지만 얘기해보자고요. 누군가는 인분을 먹었고요. 누군가는 1급 장애인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로 하니까 가벼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로 가벼운 일입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증명했듯이 교회의 시스템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뀌어야죠. 당연히 가슴 아프고 상처를 받아야죠. 내가 존경하는 분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노력에 조금은 불순물이 있었음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만 해요. 자, 그 와중에 상처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닌 말로 제가 인신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한 가지 제보가 왔어요. 자, 어떤 빛과 진리 교회 성도가 제 영상을 카톡방에서 공유했다 그래요. 빛과 진리 교회 카톡방 안에. 정말로 좋은 비판 영상인 것 같아서 한 번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였나 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와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듣지 마라.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국인이 중국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고 올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왜요? 거기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 집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숲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그 숲 전체의 모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요. 이처럼 외부인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비판들에 대해서 계속 귀를 닫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각종 반박 영상, 옹호 영상들이 다 생명력이 없죠. 그 댓글창 봐봐요. 여러분들끼리 신났어요.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죄송한데요, 그거 여러분들만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변호하는 가장 주된 논리예요. 나는 좋은 경험했다. 자, 근데 이게 정말로 씨알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원인은 뭐였냐면요, 누군가 그 교회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끔찍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좋은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 경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끔찍한 경험을 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비판하고 궁금해하는 거는 이 일이 왜 발생했고 이 일과 교회 시스템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인데, 자꾸 여기는 내버려 두고 나는 좋은 경험했어요, 나는 괜찮았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개인이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그 시스템이 건전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군대 문제 많았죠. 엄청나게 부조리가 많았어요. 폭행도 있었고, 금품관치도 있었고, 성군기 문제도 있었고. 자,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절 군대에서 좋은 경험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집안도 가난하고, 외모도 못생겨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좋은 선임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저는 정말 좋은 군생활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시절 군대 시스템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어느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기가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단순히 여기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 맞는 측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경험 들이대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좀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뭐 무용하시고 애니메이션 만드시고 난리가 났던데 전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춤이 되었든 연극이 되었든 애니메이션이 되었든 핵심을 짚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어요. 비판의 귀를 열고요. 그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 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핵심에 대해서 논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아무리 음악 깔고 감동적인 거 만들고 나레이션 깔고 해봤자 여러분들끼리만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 댓글창 봐봐요. 여러분들끼리 감동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훌쩍훌쩍. 그거요. 외부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웃겨요. 오히려 야 얘네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지들끼리 쇼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부추기는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만드세요. 정말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나갈게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희는 정말로 진실되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노신장 우리 억울해요. 난 좋았어요. 왜 우리 힘들게 하세요. 훌쩍훌쩍 이런 것 좀 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변화되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수많은 룰과 규칙으로 그 사람을 압박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복음에 대한 자발적 묵상을 가로막는다니까요. 교회가 복음을 막아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보다 그 원동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전 정말로 그 원동력이 복음이에요. 저는 복음에 감화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거 본인이 함부로 확신 못해요. 왜냐면 현재 빚진교회 시스템이 그것을 본인이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원동력을 가지고 예배를 매일 출석해요. 나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주 빼놓지 않고 예배를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의 예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5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신경 안 썼죠. 왜냐하면 난 어차피 저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매번 받고 그 돈이 쌓여갈수록 점점 더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설레요. 자, 그런데 헷갈리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서 설레는 건가? 아니면 돈 때문인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어도 잘 예배할 사람인데 이 예배를 돕겠답시고 자극적인 원동력이 주어지니까 정말로 내 취지가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빛과들의 교회 상태가 이래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당장 리더한테 벌점을 받는 그 시스템에서 아니야, 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화 때문에 성경 읽는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거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나 룰을 전혀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굉장히 조심하게 사용해야 돼요. 지금 예로 든 것처럼 그 룰이나 장치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지배적이면 본인도 헷갈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와 룰은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빛과 진리 교회는 아예 그 집단 전체가 장치와 룰로 떡칠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복음에 감화되었어. 이거 몰라요. 장치와 룰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쌓여있는 DNA예요. 어떤 DNA? 노예 DNA. 자, 이런 주장은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할 때 쓰는 말이에요.
조신증들은 게을러서 때리지 않으면 안 돼. 얘들은 누가 대신 다스려주면 안 돼. 얘들은 못난 놈이어서 누군가 눌러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거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그것을 납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 맞아, 우리는 뭔가 지배가 필요한 놈들이야. 그래서 그 피지배계층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재생산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나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룰로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룰로 통제를 하다 보면은 나태한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요, 교회 바깥에서도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란 말로 굉장히 유명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난 내 꿈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이거는 자기 안에서 나온 내재적 동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쉽게 공부해! 이것은 외부에서 온 외재적 동기인 거죠. 자, 근데 이 외재적 동기는요, 효과가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빠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내재적 동기를 잡아먹어요. 이 외재적 동기로 인한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내재적 동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은퇴한 농구선수 하승진 선수가 이런 현상을 말하면서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운동계는 사람들을 때려서 운동을 시킨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들 모두 프로인데 내재적 동기가 없겠냐.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취지를 공유해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억압을 통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정말로 애들이 게으른 애들이 되어버린다. 외부의 억압과 구타와 강제가 없으면 정말로 훈련을 안 하는 애들이 되어버린다. 근데 NBA를 봐봐라. 다들 알아서 자발적으로 훈련한다. 왜? 어려서부터 내재적 동기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처럼 상식적인 면으로 봐도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외재적 동기를 활용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각각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니야, 쟤들 게을러, 쟤들 나태해, 쟤들은 통제해야만 해 라고 말을 한다면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을 어찌 보면 부정하는 말이 되어버려요. 내재적 동기를 사용하세요. 이것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취지를 공유하고 그 취지에 정말로 감화되는지 확인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삶을 지켜봐주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인정해주고 독려해주면서 자기가 정말로 스스로 복음에 대한 감화와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역할이에요. 자, 추앙과 존경은 그 경계가 참 애매하죠. 교회는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앙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빚진교회는 김명진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추앙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김명진 목사님에게 반해 있어요. 이거는 추앙이란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농구를 할 때 플랜카드를 만들어 와서 비명을 지른다. 자, 이것이 존경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일까요? 도대체 교회 행사에서 사랑해요 MJ, AJ라는 팻말을 들 이유가 뭐가 있죠? 자, 정상적인 교회나 목회자는요, 목회자에게 지나친 추앙이 몰리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나들목교회 사례 아시죠? 그 모든 것을 일구었던 김형국 목사님이 왜 교회를 찍고 본인이 은퇴하셨을까요? 나들목교회가 김형국 교회가 되는 현상을 제일 두려워하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조망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추앙이 너무 강해져서 그 사람이 예수를 가린다고 한다면 교회의 취지를 벗어난 거죠. 그런데 김명진 목사님하고 빚진교회는요, 이 추앙에 대한 경계가 너무 약해요. 자, 물론 경계한다고 말은 하지요. 자, 근데 실제로 뭔가 그 행동이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MJ라는 호칭? 저번에 말했지만 그 호칭은 사실은 목사보다 어찌 보면 더 권력적이고 폼나는 호칭인 거죠. 딱 봐도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호칭 아니에요? 아니 왜 MJ라고 특별하게 부르나요? 아, 그것은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호칭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공연, 낮아지기 위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대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다? 이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김명진 목사님은 스스로한테도 속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이 만들었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재밌고 중독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목사님을 자중시킬 줄 알았어야죠. 목사님, 그 크리스마스 공연 이번에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촬영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알려져서 좋을 것도 없고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취지에 맞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그만하시죠 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김명진한테 반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죄의 유혹으로 더 밀어 넣는 꼴이 됩니다. 콜! 얼마든지.
다만 무의미하게 한두 사람 만나서 논쟁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제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빚진 교회 변혁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룹 모임이 만약에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 네,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혹시 김명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양손에 홍삼 사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왜 자꾸 희망이 있다고 말하느냐. 거기는 빨리 폐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성도분들이 말씀 교육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외우게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원동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각자 안에 신앙의 재료들을 굉장히 잘 쌓아놨어요. 물론 그 가르치는 교리가 모두 맞았냐 하면은 그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영상들도 있죠.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물론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치명적이진 않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미 늦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교회는 이 응집력이 지금 너무나 강한 상태이고 김명진 목사님 개인에 대한 충성이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압박하고 더 비판만 한다면은 그냥 그 내부 결속만 더 단단해질 위험이 있어요. 마치 몸 둥글게 마른 아르마딜로처럼 외부에서 두들기면 몸을 더 단단하게 말아버리겠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더 음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지금이야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내부 고발자도 나오지만 만약에 더 음지로 들어간다? 그때는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을 넘어서는 더 상식 이상의 행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의 시선 안에 둔 상태에서 니네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바꿔나가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난 편에서 얘기했듯이 김명진 목사님이 워낙 매력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방향성만 잘 잡으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빚진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어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문제 있어서 다른 곳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 도대체. 정말로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의 감화를 원동력 삼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특히나 이 군교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특히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단순히 한국교회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올바른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래 교회가 세워진 뒤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 본인의 뜻과 본인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찾기 힘들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그 삼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찾기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찾을 때 최소한 배우자를 찾을 때만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한다면요. 근데 그냥 한두 번 가보고 아니면 한 1년 쓱 돌아보고서 한국교회 희망 없어. 찾아봤는데 좋은 교회 없어. 그냥 다 비슷비슷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많은 곳을 다녀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그냥 적당한 데에 머물고 싶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올바른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당신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올바른 교회를 예배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Q&A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빛과 진리 교회 사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에 취지하고 딱히 맞는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엠마오 연구소만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빛과 진리 교회 성도분들께 얘기하자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내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꾸 징징거리기만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여전히 똘똘 뭉쳐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체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만 문제는 그거죠. 법원이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해서 혹은 여러분끼리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으실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